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 주제는 용서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도의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네 가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요. 둘째는 이웃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셋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에서 보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일용할 양식에 이어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조건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뜻으로 기도한다면 이것은 율법적인 기도로 우리가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통념상 3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통 크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용서의 한계가 7번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는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7번을 70번 하면 77, 49, 490번입니까? 그러면 491번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계가 없는 용서입니다.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한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 사랑의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용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의 과실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용서됩니다. 용서하고 싶고 믿음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 용서를 거부하는 그런 죄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하고 내일은 또 찡그리고 다음날 또 회개하고 용서하지만 그 다음날에는 또 찡그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에 이어
예화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 이 1만 달란트는 오늘날 금시세로 따져서 26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입니다. 근데 이 종이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이제 주인은 그에게 너의 몸과 또한 처와 자식과 수유를 모두 팔아 빚을 갚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종은 엎드려 절하며 기다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주인은 그 모습의 불쌍해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은 너무나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금 시세로는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3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와 그 100데나리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내 빚 갚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동료는 빚을 갚을 수 없기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연을 했지만 그는 무자비하게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동료들이 가슴이 아파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국 주인은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용서하고 고개 숙이고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한 형제를 이해하고 감싸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여러 단어로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라시스인데 이것은 짚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금이 있는데 그 금을 이제 넘어서는 것이 죄입니다. 즉 한마디로 선을 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파라프토마인데 이것은 떨어지다, 미끄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악에게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노미아인데 이것은 불법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의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빚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교만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죄를 짓게 된 인간에게 모든 악과 불행 그리고 죽음과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떤 한 자녀가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부모를 배신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부모는 진실로 그 자식을 사랑했기에 눈물을 흘리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그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떠나버린 그 자식에게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여줄 수 없고 옷을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감싸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해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죄짓게 만들었다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며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을 만들려면 똑똑하게 만들지 왜 죄짓게 만들냐 하면서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바로 반역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반역죄를 삼족을 멸하는 것으로 다스렸습니다. 친족, 친가, 외가, 본가, 또 처갓집까지 이렇게 삼족을 멸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왕 대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려는 반역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수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 살인, 간음, 도둑질, 부도덕, 거짓말, 탐욕, 질병, 고통, 슬픔이 뒤따라오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공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이 악한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간음과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좀 고상해지면 좋은데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의 영혼은 더 비천해집니다. 안 짓는 척하면서 기술적으로 죄를 짓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요. 또 하나는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다. 앞에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며 뒤에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복음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란 죽음과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국가에 잘못했다면 국가의 법이 그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일이나 국가의 법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말할 때 흔히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는 들킨 죄인들이 가득하고
바깥에는 안 들킨 죄인들이 점잖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 노릇하는 반역죄가 가장 큰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용서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주인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아 자유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그런 죄인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용서받은 것처럼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똑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곧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의 사소한 허물과 과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할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너희가 이 이웃을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웃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용감하고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참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꼭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칼날을 손에 움켜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움이 강해질수록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냉랭해집니다. 칼을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우리의 손이 해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에베소서 4장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기억할 것은 첫째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형제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자기의 자존심과 싸워야 하며 자신의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타인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나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줬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용서 후에 겸손하며 오직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용서의 피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해치는 미움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수하려는 사탄의 마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